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차대현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This is the message we have heard from him and proclaimed to you, that God is light, and in him is no darkness at all. If we say we have fellowship with him while we walk in darkness, we lie and do not practice the truth.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If we say we have no sin, we deceive ourselves, and the truth is not in u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If we say we have not sinned, we make him a liar, and his word is not in us. My little children, I'm writing these things to you so that you may not sin. But if anyone does sin, we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He is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and not for ours only,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Yes, I will build my life to the one who set me there. In the valley, I will lift my eyes to the one who sees me there. When I'm standing on the mountain, I didn't get there on my own. When I'm walking through the valley, I know I am not alone. You're God of the hills and valleys, hills and valleys, God of the hills and valleys, and I am not alone. God of the hills, God of the valleys, you're God of the hills and valleys, and I am not alone. And I am not alone. 아멘.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메일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제목으로 조성우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이제 마더스데이가 되면 이제 그간에 엄마한테 효도 많이 안 했던 자녀들이 이제 효도하러 이제 와서 교회가 이제 꽉 차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엄 목사님한테 5월달에 설교를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보니까 마더스데이라 저희 집사람은 저희 교회에 있는 마더들 챙기느라 같이 못 왔고 저만 왔는데, 이 마더스데이에 보통 목사들은 설교를 짧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예배 끝나고 식당에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늦게 끝나서 가면 줄이 쫙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거 1 year complaining-입니다. 엄마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서 그날 레스토랑 가서 1시간 기다렸다 막 그래가지고 1시간씩 컴플레인 하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먹죠, 밥. 그래서 설교가 길 예정이니까 여러분 마음 푹 놓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로 2장 2절 말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저희 집사람 집에 결혼 승낙을 받으러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도 저희 이제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뭐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지만 제가 그 결혼 전에 삐쩍 말라가지고 정말 뼈다구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뭐 머리도 지금도 없지만 그때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 오빠는 키가 6 feet, 180에 잘생기고 머리도 많고 뭐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 엄친아 귀한 아들인데 그 사위 될 사람을 데려왔는데 키도 조그맣고 삐쩍 마르고 뭐 별로 얼굴도 잘 못생기고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집사람하고 같은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연애를 못하고 비밀 연애를 했어요, 몰래. 근데 5년 동안 비밀 연애를 했는데 그 교회 청년들이나 어른들이 절대로 제 조성우하고, 제 집사람 이름이 윤인데 윤희하고는 절대로 사귈 리가 없다. 왜냐하면 윤희네 집안은 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머리숱도 많고 그런데 저 성우는 키도 작고 삐쩍 말랐고 뼈밖에 안 남았고 둘이 절대로 사귈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집사람하고 마음껏 교회 안에서 연애하면서도 아무도 우리가 사귄다 그래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절대로 저 사람들은 사귈 이유가 없다. 이 사람들은 외모만 가지고도 그래, 저 윤희는 성우랑 절대로 어울리지 않아, 어울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라고 말할 때 과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보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잘 어울리나? 내가 하나님하고 좀 잘 어울리는가? 한번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나는 정말 하나님하고 어울릴만 해 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래 하은 집사님, 다른 사람이 하은 집사님 볼 때 하은 집사님은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려, 과연 이렇게 내가 생각을 받을 정도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적어도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소망 가운데 나는 좀 하나님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본래적으로 잘 어울릴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의 본성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죄 없이 거룩한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을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적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어울리지 못하는 본성의 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이것을 칭의의 은혜, justificatio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불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우리로 하여금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순간부터 성화의 과정을 거쳐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우리 믿는, 특별히 감리교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본문 5절과 6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본문과 5절의 6절은 하나님은 완전하고 순결하시고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순결하고 죄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절대로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에 십자가 사건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로움을 이루었다라고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이가 죄인을 대신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방법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전혀 손상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런 복음에 관한 말들을 구구절절 늘어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는 본래 예수 잘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신자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신 빛 가운데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고 그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신학적인 말로 표현하면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 성화는 특별히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 또는 그 구원의 목적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로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은 if,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네거티브한 if절이 있고요. 또 세 가지 파지티브한 if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부정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을 걸어간다면. 두 번째, 우리가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라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세 번째, 10절에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아마 이 세 가지 부정적인 얘기에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에 제 이제 첫째는 대학 다니고 둘째는 아직도 고등학생인데 이제 고등학생 애가 이제 학교를 가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좋아해요? 근데 우리 딸은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능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조금만 아파도 안 가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죠. 소망아, 네가 학교를 안 가면,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말은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닐 거지 않겠어요? 너 학교를 안 가면 네 성적이 떨어질 것이다. 네가 학교를 안 가면 아빠가 화가 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따라오는 말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정적인 말도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을 걷는다면 너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너는 네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그리고 네가 죄를 지은 적도 없다고 말하면 너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야. 이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 너가 이렇게 잘못하면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진리를 실천하지 않고 진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없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쁜 조건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막 거짓말하고 죄 졌는데도 막 죄 안 졌다고 하고 막 이런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과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서로 반대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둘 다 진리를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세 가지 긍정적인 조건문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와, 이것도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네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마치 우리 딸한테 네가 이번에 올 A를 받으면 너는 정말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산 것이다,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좀 말이 좀 이어지잖아요, 그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면, 그러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거 읽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너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2장 1절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5가지는 마치 학교 프린시플 룸에 들어가면 거기 많은 룰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누구나 읽어도 자연스러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읽어도 똑같이 자연스러운 말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조건절이 하나 더 있는데 2장 1절에 누군가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우린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조건절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누군가 죄를 짓는다면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은 사실은 너희들은 엄청나게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이게 정해진 룰이 있잖아요. 스피드 리밋이 65인데 네가 85로 가면 어떻게 돼요? 티켓을 끊죠. 사이테이션을 받잖아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문장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자, 앞에 5가지는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면 너 거짓말쟁이 하는 거야. 네가 옛날부터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야. 이거 너무너무 자연스러운데 오늘 본문은 좀 약간 마지막 거는 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너의 죄를 짓는다면 너는 대신 벌을 받기보다는 너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연스럽게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로 거룩한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표현이 조금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지를 먼저 인정해줘요.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자인 우리도 때때로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정당화하거나 죄를 권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빛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은혜와 자비와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항상 우리로 그분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이서 1장에 시작하기를 처음부터 나의 자녀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를 부를 때 성우야 또는 죄인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데도 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자녀들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겨내는 게 쉬운가요? 아까 예배 기도 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고 저는 한 10초나 15초 기도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한 1분 이상 막 회개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마 새벽빛교회 성도들은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 회개 기도를 그래서 오래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죄 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는 연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연약한 너를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잘 돌봐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애잔합니다. 그렇죠? 저는 어머니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별로 효도를 잘하며 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 속도 좀 썩여드렸고 목사가 돼서는 미국에 와서 산다는 핑계 대면서 이 효도를 잘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는 나의 이런 부족함과 허물을 감싸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이제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나이 이렇게 먹었지만 내가 실수하고 가끔 조금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때도 때로는 정말 내 아내는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자녀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해도 우리 엄마만큼은 나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갈 든든한 마음을 얻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시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머니와도 같은 마음으로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현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은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늘 가르치지만 우리의 연약함까지 감싸 안아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의로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는 말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언해 주시겠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는 이제 일을 나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일 나가고 저희 어머니도 일 나가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 퇴근 시간이 5시예요. 5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주 엘레멘터리 때 어머니가 일을 하시니까 이제 얼마나 집에 애들 걱정돼서 빨리 오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5시에 어머니가 끝나면 저희 집에 딱 오시면 5시 반에서 5시 한 40분 그 사이에 딱 오세요. 그러면 저는 어땠을까요? 학교 갔다 와서 밖에 나가서 쫙 놀다가 5시 한 10분쯤 되면 집에 딱 들어가서 세수하고 마치 공부하고 있었던 것처럼 막 책 펴놓고 공부하고 있으면 엄마가 딱 와서 어유 성우 이제까지 공부하고 있었구나. 아유 지금
얼마나 배고프니 밥 먹고 이제부터는 텔레비 봐라. 그러면 이제 저녁엔 쭉 텔레비 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엄마 아빠가 다 어려서부터 나가서 일하니까 동네에서 저나 동생이나 누나가 좀 나쁜 일로 욕 얻어 먹을까 봐 저희 어머니가 너희들은 학교 갔다 오면 밖에 나가서 놀지 말고 집에서 공부해. 이게 어머니가 저한테 늘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마치 말 잘 듣는 아이처럼 어머니 올 때쯤 되면 집에 와서 공부하는 척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서울 살았지만 서울이 그렇게 막 개발되지 않아가지고 전 또 서울 변두리에 살아서 이렇게 집 옆에 이렇게 공터가 있었는데 막 쓰레기 막 있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느 날 놀러 나갔는데 이 해이가 볕당 같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왜 그 당시에는 그 시골 그 거기에 이렇게 연탄 불도 많았는지 막 이렇게 좀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볕단을 들고 슈퍼맨 하면서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돌았어요. 뱅글뱅글 돌다가 제가 그때 엘레멘터리 한 4학년 5학년 됐을 거예요. 슈퍼맨 하면서 막 돌았는데 불 붙은 볕단을 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 아마 킨들 한 5, 6살 되는 꼬마 애들이 있었는데 꼬마의 뒤통수에 제가 그거를 팍 쳤어요. 큰일 나, 앞으로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뒤에 탁 맞고 탁 떨어졌는데 놀라가지고 막 옷을 털었어요. 다행히 불은 붙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마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머리칼 태워 보신 적 있어요? 이게 불이 확 붙으니까 뒤 머리가 싹 조금 애가 좀 탔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비볐지 거기를. 비비니까 마치 그 불이 안 탄 것 같은 거예요. 와, 잘 됐다. 다행이다. 너 어디 다친 데 없니? 봤더니 얘가 다행히 다친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집에 가자. 그래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저는 이제 어머니가 올 5시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빨리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는 척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 다 집에 들어가고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가서 씻고 엄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마당이 있고 대문이 있는 이런 한국 옛날 집인데 밖에서 막 두들기는 거예요. 누가 누군가 봤더니 그 꼬마의 엄마가 밖에서 야 우리 아들 저기 머리카락에 불 지른 놈 나와 하면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놈 말이야 막 밖에서 막 욕을 하고 막 두들기고 문 열어 그러는데 제가 그 아줌마한테 혼나는 거 아줌마 왜 나를 혼날려면 좀 3시나 4시쯤 와서 혼내면 내가 뭐 얻어맞기라도 하겠는데 지금 엄마가 오기 한 10분 전이거든요. 근데 아줌마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제 난 죽었다. 엄마 오면 죽었다. 이제 막 떨고 있었어요. 마당에서. 그런데 저 멀리서 이제 엄마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딱 그 대문 밖에서 이제 그 아줌마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아이고 이 집사 잘 왔네. 맨날 나가서 일 다니더니만 지금 저기 성우가 무슨 짓을 했는 줄 알아? 우리의 머리카락 다 불태웠어. 막 이제 이르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혼날 짓이 이제 난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내가 아는 평상시 엄마 같으면 이 성우 이놈 자식 너 나와 하고서 문 열고 들어와서 저를 막 때려야 우리 엄마의 그 본래 모습인데 거기서 그 아줌마한테 우리 아들이 그랬어? 어디 좀 보자. 다친 데 있니? 내가 다 치료비 다 물어줄게. 병원부터 가자. 그리고 우리 애 지금 방에서 혼자 무서워 떨고 있는데 밖에서 동네 사람들 다 와서 그 꼬마애한테 막 대문 두드리면서 나오라 하면 우리 애가 얼마나 겁먹었겠어. 우리 애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나한테 뭐라 그래. 나한테 욕해. 나랑 같이 병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와, 제가 그
마당에서 엄마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듣는데 막 가슴이 울컥하면서 막 가슴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와, 이게 우리 엄마구나. 근데 뭐 애는 하나도 다치지도 않았으니까 그 아줌마도 아, 그래, 괜찮아. 이제 그러고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문을 탁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실 때 나는 이제 얻어맞을 준비가 돼 있었지. 엄마가 나한테 뭐라 하든 나는 이제 무조건 엄마의 처분에 순종하리라. 근데 어머니가 탁 들어오시자마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우야, 내가 엄마가 다 해결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너가 잘못했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불장난 다시는 하지 마. 와, 저는요 지금 그 일이 있은 지 지금 거의 40년이 흘렀는데도요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있어요. 우리가 내 스스로 죄 없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나를 완전히 포기해버리거나 불구덩이로 던져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죄 지은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은혜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죄를 지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의 보혈이 우리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혹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용기를 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변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돼가도록 성령께서 마치 코디네이터처럼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희망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프리빌리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죄인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먼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악의 장벽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물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한없이 인내하시며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와 사귀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귐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더욱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조성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까지 휴가 기간입니다. 교회 내 모임은 없습니다. 이번 주일 일요일 장로 권사 기도회가 아침 8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남성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헌화는 오늘 이정화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헌화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성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나오셔서 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을 소망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그로 인해 교회가 더 화목해지고 이 땅에 날카로운 감정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온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